얼마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팍 차고 이륙을 했습니다. 더 높은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속력을 높여서 창공으로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가 어느덧 구름 너머 하늘과 구름 사이를 날게 되었습니다. 구름 위에 날고 있는 이 비행기 창가로 따사로운 햇살이 쨍쨍하게 비쳤습니다. 시꺼먼 먹구름이 햇살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7빛깔 영롱한 무지개가 비행기를 따라왔습니다. 구름 위에는 구름 아래 폭포처럼 쏟아지는 빗줄기 어두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먹구름 너머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햇살이 따스하게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 2장은 천지창조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이 만물에 대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내용을 큰 줄기로 말씀합니다. 반면에 창세기 2장은 현미경적으로 사물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내용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이 빛이라면 넷째 날은 빛의 내용인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이 하늘과 바다라면 다섯 번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거기에 풀과 나무를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은 땅 위의 나무와 풀 사이를 다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고려대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 중에 상가 건물벽을 하얀 페인트로 잔뜩 칠해놓고 그 위에 붉은 글씨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을 큰 글씨로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집을 짓고는 법원 등기소에 자신의 집인 것을 등록해 놓고 재산권을 행사하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첫 시작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목적에서 주신 선포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지는 단순한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임은 복수형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 엘로힘 그럽니다. 임 역시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왜 임이라고 했느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도 하늘과 땅을 샤마임이라고 했는데 이 하늘은 복수형입니다. 성경의 우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 유태인들은 하늘에 대한 개념을 세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1층 천이라고 하는데 흔히 스카이, 공중을 말합니다. 여기에 새, 달, 비행기들이 날아다니죠. 대기권을 말하죠. 둘째 하늘은 2층 천이라고 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태양계와 우주를 말합니다. 코스모스라고 하죠. 셋째 하늘은 3층 천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어디입니까? 헤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복수로 샤마임 이렇게 쓴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수로 썼습니다. 에레츠. 이 말은 어스, 지구에 가깝습니다. 하늘과 땅이란 히브리어 하샤마임 우어 하레츠라는, 즉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처음 창조이고 2절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간격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소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우연히 시작되고 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습니다. 정직할 필요도 없고요, 부지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노력할 이유도 없습니다. 굳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뼈마대가 시리도록 뒷바라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짐승처럼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소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면 장래가 촉망된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거나 없었기 때문이죠. 인간으로서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 기르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날 낳으셨듯이 모든 사람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그 모든 피조물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어둠과 빛으로 나누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을 운행해서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주관이라든 인생관, 역사관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아멘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글쎄 그럴까 고개를 가동하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지으셨듯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종국적으로는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그들의 종국은 빛과 어둠으로 갈랐습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생애를 살아갑니다. 결국은 파멸의 구덩텅이로 내동댕이 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개가 다 어두운 그늘에 갇혀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중심축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그 중심이 이동한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성경에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애써서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보다 더 위에서 찬양받고 경배받고 그분의 통치와
또 순종과 충성을 바라는 그런 없기를 바라거든. 사람 자기가 최고이거든. 하나님 주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다 만들어 놓은 거지, 가짜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압니까? 내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외쳐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왜? 당신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새와 바다의 고기로 채우셨습니다. 하늘과 바다, 이것은 아무리 둘러봐도 신비할 따름입니다. 하늘의 태양계와 은하계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도 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 지하, 목토, 천해며 일정한 거리 간격을 가지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지구가 1m만 뒤로 물러나도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얼어 죽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이 지구가 1m만 더 가까워져도 지구에 존재하는 동식물 모든 것은 다 타들어 죽습니다. 재가 됩니다.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동식물이 크고 자라고 사람이 나고 죽고 아름다운 풍광한 경치를 우리 인간들이 누리면서 보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정한 거리와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상존하도록 붙잡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구속신앙, 부활신앙, 창조신앙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중심신앙입니다.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구속신앙이 뭡니까? 구속신앙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다라는 신앙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부활신앙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며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신앙입니다.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염려하는 것만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사탄은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찾아온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도 사람을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논리로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악한 생각들, 그 악한 생각들 가운데는 무신론이나 허무주의, 염세주의, 인본주의, 뉴에이지 운동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인간이 망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돼 있어야 인간은 지혜롭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태산 같은 문제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능히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하나님께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여러분 샘물같이 솟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시골 농촌에 가면 선앙당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안산에도 선앙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선앙당에 얽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선앙당에 1년에 한 2-3번 마을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구슬을 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요. 근데 대부분의 선앙당 그 고목을 보면 이 선앙당 나무가 속이 다 시꺼멓게 다 썩어 있어요. 되게 다 비어 있어요. 선앙당 나무들이. 왜 선앙당 나무가 속이 다 시꺼멓게 다 썩어 있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때마다 철마다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비 안 오면 비 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소 새끼 잘 나게 해달라고, 자기는 해줄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네한테 와서 그렇게 비니까 못 해주는데 그 속이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맣게 다 그렇게 속이 탔다는 겁니다. 베풀 수 있는 복이 하나도 없는데 인간들이 와서 자기한테 달라고 비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간의 관계는 선앙당의 고목처럼 일방적으로 복을 구하고 들어서는 독백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받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앙당의 고목은 아무리 인간이 가서 빌고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무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간, 전인격적인 인간 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됐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은총을 믿는 사람마다 구속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더 친근감을 갖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면서 귀를 쫑긋 하시면서 뭘 원하는가 들으시고 여러분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아멘.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창조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 그리고 떳떳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주이신 분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값진 자녀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들은요 쪼다니엘 작은 일에 벌벌 떨고 염려하고 안달 떨고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영들은요 한번 믿으면 한번 결단하면 그냥 죽기 살기로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육지와 풀과 나무들,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영화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 TV에서 보셨죠? 아마 그 재방도 자꾸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남아 있어요. 이걸 보면은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미지의 그 땅에 원시 부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의 그 멋진 그 울창한 밀림, 정글, 풀, 나무, 숲, 동물, 사람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의 영역 경계가 있고 사람의 영역 경계가 있고 나무, 풀, 하늘, 땅, 바다, 물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울창하게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존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맹랑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연을 인간들의 욕심으로 파괴하는데 바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귀한 일터들 누가 파괴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이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잘 보존하고 더 발전시키고, 아멘, 모든 것이 그래서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흡족할 정도로, 왜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이걸 파괴시키면 안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게 가꿔서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번창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도록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맡기셨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고 너희 끝내라, 그것이 아닙니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 청지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더 잘되게 해야 됩니다. 더 번성케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5달란트, 3달,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우리는 자연의 청지기들이, 또한 직분의 청지기들이, 사명의 청지기들이, 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 있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에게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존귀와 영광,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참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굴러다니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내 속을 흐르는 가는 햇빛줄 하나만 터져도 인간은 꼼짝도 못하는 식물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드려진 어둠과 불안, 두려움의 구름을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쫄고 망설이고 두려워 떨고 도망가. 하나님을 믿으면 떨지 않습니다. 구름 너머,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그렇게 빛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어져 있습니까? 은총과 축복과 하나님 능력 주심과 은혜 평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선포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소낙비가 떨어지는 구름 너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구름, 실망과 좌절과 패배와 굴욕에 그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춰지는 구름 너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 햇살을 바라며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살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 아버지됨을, 우리는 자녀됨을 확신하면서 늘 기쁘고 복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